샬롬. 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더 가스펠 하우스 교회를 찾으신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또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날마다 그런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의 리더십을 떠올립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는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의 장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을 찾아서 그곳을 메꾸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 그리고 후에 에스더, 이 세 권의 성경은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전 538년에서 438년에 쓰여졌습니다. 5세기에서 4세기에 작성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주변 국가 왕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주변국의 왕은 오늘 성경에도 언급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시 대신 짓게 됩니다. 이를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된 이 성전은 더 이상 과거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옛 추억으로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가족과 친척, 직장, 자녀가 있는 고향에서 낯선 곳으로 포로로 원치 않는 그 종살이를 하는 그 억압과 감시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국인 페르시아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배경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개혁의 내용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성직자로서 율법을 잘 다뤘던 학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지고 부셔졌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임무를 맡아 50일 동안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요, 1장에서 7장이 성벽 재건, 그리고 8장에서 13장이 영적 개혁을 단행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초반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터줏대감 노릇하며
그가 와서 하려는 일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거짓 술수, 음모, 계략,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를 깨닫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끝내는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돌파해낸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충분히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헌금을 했고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2성전 그리고 혹은 이것을 스룹바벨이 완공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영화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성전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의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처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은 현재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중심으로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배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으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이척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느헤미야가 쓰여지기 전인 150년 전에 이에 대해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르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느헤미야는 친이스라엘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도움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자처하여 자신이 마땅히 받을 임금도 받지 않고 불철주야로 일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언제 유다 지역에 외세로부터 침략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성벽을 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지해야 될 국가는 친미 친중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의 절규와 아픔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바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430년에 1차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며 2차 출애굽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의 귀환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공동체를 영적으로 묶어주고 단단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외에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명되었던 이 영적 개혁은요, 언약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다시는 통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입니다. 이 여자 문제가 아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행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세우고 말씀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삶과 예배의 삶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의 파워풀한 그 사역의 원동력이 느헤미야에게 리더십으로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새 사람을 세우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의 생활을 70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세대 때 병든 모습을, 아픈 모습을, 문제가 가득한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것처럼, 그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찾아 개혁을 단행하고 또 다시 성벽 쌓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불감증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교회 역사가 짧습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바로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요, 돈도 권력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군들 대다수가 만주 땅에서 혹은 산속 깊은 곳에서 세웠던 민족 열사들이 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 학교에서 길러진 사람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여름에 만주 땅에 갔을 때 윤동주 시인의 생가 용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대성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대성중학교에 가면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한 이야기부터 여러 민족 열사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 옆에 명동학교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제가 한 가지 놀라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일반 사회,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정신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대한조국의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행동하는 실천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옆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명동교회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유관순 열사도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한 독립을 외치다가 투옥당했습니다. 3.1운동의 민족 33인의 대표 중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땅에 있을 때에도 세워진 학교가 이런 미션 스쿨이었고, 또 광주에 지금 제 교회가 있는 광주에 이 양림동,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양림동의 선교동산도 해외 선교사님들이 항상 학교와 교회를 같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육을 통한 선교,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곳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교회가 이렇게 모일 수 없게 될 때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과감히 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깊게 기도하며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영적 본질에 충실하자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토라를 읽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우려 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가지가 재확인됐기 때문에 그 감정이 교차하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서도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입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8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며 우리가 가장 힘을 주는 구절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떳떳하고 당당해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본질을 말씀 안에서 찾아 충실하게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 나아갈 영적 무지함을 버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본질을 사수하고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과의 관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처럼 소중했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그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